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입니다. 레위기에서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신명기 28장을 가지고 레위기서의 말씀을 한번 해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은 후에 출애굽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보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될 만큼 삶이 정말로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는 일도 쉽게 되고, 그리고 부정한 일이 있으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다, 내가 어디를 해 앉았다,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사람들에게 사실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 그 얼마나 이게 힘들고 번거롭겠어요. 그런 번거롭다고 할 만큼의 그런 어떤 계명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들 편에서 보면 너무하다고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일하시는 어떤 하나님이 하셔야 할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요구를 하실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신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하나님도 하셔야, 서로 백성들한테 하라고 하셨으면 하나님도 어떤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부를 때도 동일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를 어떻게 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집을 이렇게 떠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땅으로 왔을 때 하나님도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하셨고,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신실하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도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28장,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뭐를 하시느냐? 너희들이 내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이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우리에게만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볼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한번 보세요. 우리들이 살면서 내 손이 미치는 곳이 있고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자녀를 낳는데 자녀의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일은 내가 못하죠. 여기도 이제 그런 게 나와요. 뭐냐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러면 이 그 농사를 짓거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람은 있지만 복을 내가 받고 싶다고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복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몸의 자녀, 네 토지의 소산, 네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다 복을 받는다. 자녀들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복을 받아요? 토지, 소산, 짐승의 새끼,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그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내가 부정해졌다 그러면 정결한 예식을 따라서 정결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부정해졌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그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면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 그곳을 하나님이 다 통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스려 주시겠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우리한테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너 네 마음대로 그냥 살래? 아니면 이 법을 지켜서 네 손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을 내가 그것을 다스려서 너에게 복되게 할 텐데 너 둘 중에 하나 선택해봐. 그럼 뭘 선택하시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래요. 농사가 잘 되든 말든 뭐 그건 다음의 문제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다면 이건 그걸 선택해요. 지금 뭐냐면 작년에도 우리가 이제 좀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중국에도 물난리가 나고 일본에도 물난리가 나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랬더니 나중에 왔어. 그래서 우리들도 피해를 입었다고요. 지금 중국하고 지금 일본이 지금 막 비가 오고 태풍 때문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잖아요. 만약에 그런 피해를 입는 사람에게 이런 것을 지키면 앞으로 이런 피해가 없게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저는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기가 참 그래요.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그러면 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면 어떻게 복을 받는 걸까? 예? 떡반죽 그릇은 어떻게 복을 받아요? 그거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적군이 우리에게 온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과 맞서면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만약에 이제 우리는 이제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실제 전쟁을 경험해서 자녀들을 잃거나 부모를 잃거나 그리고 우리가 가꿨던 그 삶의 현장이 완전히 파괴되거나 그런 것을 경험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로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켜서 적군에게 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100번이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100이면 100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죽고 죽이는 일은 살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던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 이 창고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창고에 곡식을 놔두면 두 가지가 크게 문제가 돼요. 하나는 뭐냐면 이 썩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뭐냐면 쥐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해요? 이걸 이제 쥐가 와서 먹어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신다. 창고에 쌓아놨는데 다 썩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의미가 없잖아요. 수고한 것에 대한 의미가. 그 다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셔. 그래서 이제 과일나무를 심는다. 첫 번째 거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년째 먹으면 안 돼요. 4년째도 먹으면 안 되고 제 5년째 때에 되면은 내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첫 번째 열매를 맺었을 때, 두 번째 열매를 맺었을 때 그것을 참고 견디면 다섯째 해 되는 해부터 우리가 먹는데 그 풍성함은 내가 그냥 열심히 농사해서 얻을 수 없는 풍성함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견뎌내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면 우리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백성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받아주시고 그들을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고, 그 다음에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그대로 행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에 있어서 얼마나 그 존귀한 신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10절이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어떻게 하여 두려워하리니. 하나님의 백성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지고 그 불려지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한다. 참 이 두려움은요, 담대함은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동물들의 세계를 이렇게 이제 보면은요, 아주 조그마한 것도 막 뿔 오소리 같은 그런 건 아주 조그만해요. 막 이 정도만 하나. 그런데도요, 사자 앞에서도요, 도망 안 가. 여유로워. 근데 그 오소리가 왜 그러느냐 그러면요, 얘는 이 피부 이 가죽이 이렇게 뭐냐면 탄력이 있대요. 그래서 탄력이 있고 뭐냐면 이 질기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웬만큼 물어가지고는 이게 그 사자가 물어도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면 얘가 몸이 이렇게 이제 막 유연해가지고 도리어 막 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정말 신기한데 사자 몇 마리가 요만한 개 하나 놓고 쩔쩔매요. 막 정말 쩔쩔매. 그런데 보세요. 그 오스리는 자기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쟤들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사자나 호랑이보다 훨씬 등치가 큰 그런 것도 사자 무리가 가면 어떻게 해요? 주랭량을 쳐요. 그것이 뭐냐면 담대함에 대한 차이예요. 상대방의 능력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어떤 내가 저와 싸우면 내가 진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그 동물에게 허락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못 세우시겠냐고요.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주변에 있는 그 민족들이 족속들이 다 두려워하게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은 내 스스로 해낼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이 많게 하시며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죽지 않고 또 낳은 것마다 약하지 않고 튼튼하고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 그걸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그리고 여셔서 어떻게 되냐?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그러니까 이 비를 내리시고 하시는 일을 뭘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셨다. 하늘의 보화를 하나님이 여시는데 그 여시는 보화의 첫 번째가 뭐예요?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거예요.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작물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대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 12절 많은 민족에게 꾸어 주는데 너는 꾸지 않는다. 요걸 이제 이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7년 흉년 때 애굽이 이랬죠. 그렇죠? 풍년 때 저축하게 해놓고 애굽은 그 어느 나라에도 손을 벌리지 아니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는 누구에게 손을 벌려요? 애굽에게 손을 벌려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함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자루나 무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다 되는 일이 아닌데,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명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수집 맞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셨다. 그러면 이게 난감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실패했다 그러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아니하는, 우리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다스리셔서 그런 것들을 다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 그러면 그냥 그 명령만을 보면 이렇게 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 그러는데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명령을 보면 이런 복을 그렇게 행함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생각도 할 수 있냐면 10번이라도 하겠다. 네? 그런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들을,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생각해 보면 나한테 하라고 하는 일은 어떻게 해요? 참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가. 내가 10번이라도 그렇게 하면 하겠다. 네? 만일에 이 내용을 가지고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은 어떤 것도 책임져 주시냐면 질병으로부터도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랑하는 자가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는데 정말 병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얘 치료할 수 있다면 뭐라 하겠어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 하라면 내가 다 하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 이 나라에 태어난 모든 자녀들이 다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이 정도 하는 것쯤이야. 뭐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그것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잔이 어떻게 해요? 차고 넘치는 것이죠.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못할 음식이 있어요. 네, 그런 음식이 있는데 뭐든지 다 잘 먹고도 병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먹어도 하나님이 건강을 책임져 주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다 안 먹어도, 그렇죠? 다니엘을 비롯한 그 친구들이 고기 안 먹어, 야채 먹어.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더 건강케 해주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 이제 하시겠다고 약속. 그러면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 하라, 이런 것들을만 보고 있으면 이거 우리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신명기 28장의 이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해주시겠다, 넘치도록 해주시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어떻게 해요?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차고 넘치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